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원래 창세기는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시작, 그 다음에 인간의 창조의 시작, 사람을 짓는 시작, 그 다음에 사람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 타락의 범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시작되는 시작, 이렇게 해서 시작, 그리고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족들의 스토리로 계속 이어지는 시작의 책입니다. 근데 그 시작의 책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마지막 단어가 뭐냐 하면 입관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입관하였더라. 설교 제목으로는 좀 어둡고 침울한 제목입니다. 입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 관 속에다가 사람을 넣었다 하는 게 그걸 입관이다. 한문으로 들어가서 관에다 시체를 넣는 걸 입관이라 그럽니다. 설교 제목치고는 좀 어두워서 나도 꺼렸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이 곧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연결되면 시작한 인간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과 그 입관이 인간의 하나의 한 인생의 끝인 것처럼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시작의 이야기며 인간의 이야기고 타락의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고 인생의 스토리입니다. 이번에 스페인에서 마드리드에 시간이 좀 있어서 회의하면서 중간에 잠깐 박물관이 3개 있는데 2개를 한번 둘러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야라는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이 대부분이고 세계적인 작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피카소의 주로 그림도 많이 있고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의 대표적인 작품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보고 싶었어요. 원래 피카소 그림은 이거의 왜 어떻게 언제 그렸는지를 모르면 내용을 모르겠고 무슨 그림인지 뭘 장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림 하나를 좀 대표적인 그림도 좀 본다 그러고 이제 한번 돌아봤는데 그 어느 단어에서 어느 그림에서 저의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 그림은 이 개선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말을 타고 기사가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달려가는 밑에 한 단어를 썼는데 메멘토 모리. 이 단어를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단어가 뭔지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거는 로마 시대의 헬라어로 쓰여진 단어인데 장군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할 때 개선 장군 옆에 노예를 세우고 그 노예는 장군 귀에다가 메멘토 모리 순간순간 계속 이 말을 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 뒤 끝에서 청중들과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노예가 하나 서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치는 습관이 로마 때부터 시작이 됐다요. 그 메멘토 모리가 뭐냐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death. 언젠가는 너는 죽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일대학에서 17년 동안이나 명강의를 했던 셀리 케이건이라는 사람은 사람 대부분은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살아도 정작 죽음에 대해서는 고민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된다고 그 명교수가 말했던 이야기도 사람이 죽음을 기억하고 있으면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죽음을 기억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결국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산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가면서 아주 높은 정상에서부터 깊은 계곡을 헤매면서 그리고 인생의 눈물과 고뇌와 배신과 비방과 위험과 두려움에 떨면서 참 그렇게 엄청난 고뇌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은 사실 우리가 읽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150장 된 책을 보면 우리말로 up and down, 올라갔다 내려왔다, 한 장을 보면 슬픔과 두려움과 하나님 고뇌,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낙심도 하고 이제는 수렁에 빠져서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고뇌의 시간들을 수많은 장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또 그런 것, 이게 반복되는데 도대체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왕이면서 그리고 시인이면서 그리고 위대한 장군이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뇌와 슬픔과 배신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냈다면 참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다윗도 그랬다면 우리도 이런 고뇌는 당연한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런 고뇌와 슬픔 속에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그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희망을 갖고 좌절과 절망을 그 수렁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인생도 고뇌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정말 핍박과 배신과 중상과 모략과 그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고 있지만 거기서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을 이기고 일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누구예요? 야곱도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는 마지막 노년에 49장에는 야곱의 죽음이 나오고 이제 50장에는 요셉의 죽음이 나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고
팥죽 한 그릇에 아주 수지 맞았다고 바꿨는데 그게 들통나서 그 다음에 형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야밤 도주를 하고 바다 마람에서 도망가다 자빠져 자다가 하나님의 뭘 봤다 그랬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죠. 그래서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다시 자여행을 돌아와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라. 어디로 갈지 어디서 잘지 정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부모의 곁을 처음 떠난 이 젊은 청년의 앞날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먼 길을 가게 되고 가서 정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한 과정에서 사기 만나고 그래서 사기 쳤으니까 사기 만나는 건 당연하죠. 따라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거다. 예. 하여튼 그렇게 사기치고 받았는데 그걸 몇 배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시대의 결혼 사기극도 생겼습니다. 신부가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뀌는 당대의 희극 아니 최대의 사기극이 그의 생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평생을 지내고 마침내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요셉을 쫓아서 가고 요셉이 그를 애굽에서 만나서 그와 함께 노년을 보내고 이제 죽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아들을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야곱 할아버지의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손을 얹고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큰 아들을 오른손에 작은 아들을 왼손에 얹었으면 하고 세웠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얘가 큰 아들이고 얘는 둘째입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놓으니까 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복을 베풀었다는 얘기죠. 아마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노년이 되면 입관을 준비해야 되고 입관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우리가 자식들도 축복하고 후배들도 축복하고 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복 있는 사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복 있는 사람 사실 우리는 복을 달라 그러지만 달라 그런다고 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없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제가 사람도 좀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복 주고 이렇게 해줘야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벌써 20년 동안 내가 미국 하나님성의 본부에 다닙니다. 스프링필드라고 조그만 시골인데 거기를 2달, 석 달에 한 번씩 꼭 가서 2박 3일을 하고 그 실행위원회를 하고 오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면서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 시골 가는 비행기가 비행기 표를 끊으면 꼭 그 자리에 보딩 패스를 주는데 이 한국 사람 특히 이 머리는 까맣고 키는 조그맣고 등치도 작고 옷을 또 허름하게 입고 신발은 헐렁헐렁하게 신고
천사람처럼 보이니까 티켓을 주면 꼭 앉는 자리를 화장실 꼭 앞자리에 주는 거야. 이야, 이거 뭐 한두 번 처음엔 몰라서, 그래서 좀 나중에는 이걸 좀 앞에 자리로 빈자리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도 없대. 그 들어가 보면 앞에 텅텅 비어서, 그런데도 화장실 문 열면 냄새나는 그 앞에다 넣어주는 거야.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20년 동안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참 그 인종차별도 심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이 그 카운터에 있으면 이름을 찍어봐, 김남수, 그렇게 찍어보면 그게 이 사람이 비행기를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얼마나 탔나, 그런 게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350만 마일을 탄 거야. 그러면 사실 350만 마일이면 여기서 LA가 3,500마일이라 그러면 10번 하면 35,000, 그 다음에 100번 하면 35만, 그 다음에 1000번 하면 350만 마일. 그러니까 LA 거리 1000번을 가야 350만 마일을 뛰니까 누르면 그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행기 타느라고 고생했나,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나, 그게 다 나와.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묻지 않고 수고한다 그러고 좋은 자리 앞에 자리에다 이렇게 잘 주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냥 그 사람 말도 안 했는데 앞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내가 돌아서 참 감사하다, 속으로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주지 않으면 누구한테 주겠냐. 그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복을 더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복을 빌고 모든 자손들과 후손들과 후배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핀, 이 관을 기억하라, 입관하였더라 하는 게 이 창세기 시작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메멘토 모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반드시 그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문제는 뭐냐? 신앙의 문제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땅에 사는 것 반쪽, 그 다음에 진정한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종착역이 입관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가 신앙의 또 다른 본질이고 본향이고 본체인데, 땅에 너무 신경을 쓰고 세상에 관심만 두고 세상에 먹고 사는데 전부 신앙을 붙여 묶어 놔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심각한 병든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에 포함된 삶과 죽음인데, 우리는 삶만 잘라서 믿습니다를 하고 죽음과 그 죽음 저 넘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부러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목사님과 팀들이 그동안에 세상을 떠나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그런 선배,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 명단 다 이렇게 좀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카피를 좀 달라 그래 봐서 계산을 다 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된 것 같지만 40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세상을 떠난 분이 500명이야. 500명이 세상을 떠났어. 아마 더 될 거예요. 그냥 주보에 나왔고 장례 순서에 나왔고 장례식 한 레코드에 나왔지만 그런 분들만 계산해도 5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참 많은 분들이 충성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입관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이름 될 테니까 생각나시면 아멘. 민경록 집사님, 백이순 권사님, 최동호 집사님, 한수남 권사님, 김감래 집사님, 한학서 집사님, 이업비 권사님, 조말재 권사님, 김다란 집사님, 성효희 권사님, 손옥이 권사님, 강선옥 권사님, 권사님만, 장윤학 권사님, 황금란 권사님, 김행희 권사님, 옹덕 권사님, 윤순옥 권사님, 정순학 권사님, 장행자 권사님, 이차복 권사님, 윤호영 권사님, 이명선 권사님, 경순옥 500명 명단을 언제 다 하겠어요? 이분들이 다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헌금위원하고 주보 줬고 그러던 권사님들인데 다 가셨어. 맨 마지막에 이분 산 사람인데 왜 여기 넣었지? 이런. 읽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여튼 500명이 세상을 떠나셨어. 근데 그분들도 그 신앙의 인생이 여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큰일 나죠. 네, 그날에 입관을 끝내면 입관 그러죠? 그러면 그건 그 순간은 입국이에요. 그래서 관에 들어가는 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는 순간이고 입관하는 시간은 입성의 시간이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에 들어간 입관, 입성, 입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근국이고 목적이고 최종 종착 여기 거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집에서도 치지고 볶지 마라. 너무 싸우지도 마라. 그리고 부부들도 너무 시끌벅글 그렇게 하지 마라. 입관하였더라. 누가 시비하거든 따라하겠습니다.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당신도 관에 들어갈 거고 나도 들어갈 건데 이 관에 들어갈 그 시간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거 묻는 거야.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 다툴 힘도 없어져. 싸울 때는 젊었을 때 좋은 때야 그때도.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으면 그것도 다 귀찮아 싸우는 것도. 내가 우리 집에서도 보니까 이게 싸울 일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이에 이렇게 박혔나 봐. 그래가지고 피가 난다 그러고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낚시를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가 나한테 복수를 하나 봐. 근데 얼마나 웃었던지. 아니 자기가 얘다 박아놓고 내가 낚시를 해서 고기 잡아가지고 그 고기가 자기한테 복수했대. 그래서 내가 프레쉬를 비춰가지고 그걸 가위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빼주고 옛날 같았으면 한번 줘봐서 주라. 그런데 내가 고맙더라고. 그래도 늙어가면서 이 목사님 눈치 보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또 날 그 목을 조이겠지 뭐 그러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됐나 보다.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배를 잡고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식사를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 나보고. 그래서 나도 또 한마디 했지. 내가 당신 속죄하느라고 적게 먹는다. 당신은 많이 먹지 않냐고. 그걸 속죄하느라고 내가 적고 먹고 있다. 그리고 웃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관하게 된다. 이게 입관하였더라.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다 우습고 재밌는 얘기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이 우리가 웃고 지낼 일이지 싸울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할 일이 아니고 그 뭐 시비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의 시작이 입관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인생이 신앙으로 찬란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입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여기 살지만 우리 고향이 있어서 거기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행을 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눈물이 나고 그래. 이거는 요즘은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아. 장례식에서만 부르는 건데 몇 장이야? 장례식에서만 부르지 요즘은 그런 찬송 별로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하고 기다려지고 그 찬송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네.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십자가 벗고 면류관 쓴 날이 가까이 됐다. 하루밖에 안 되는데, 하루 길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이제 다 가서 인생의 황혼에 해가 걸릴 때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이 벌벌 떱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건들지 않았지 전에 호령하면서 양식 얻으러 와서 엎드려 절할 때 자기들을 혼낸 거 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갖다 가두고 거기다가 뭘 넣고 그 다음에 식구들을 막 죄인 취급을 해서 혼비백산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저 요셉이 우리를 복수를 못하지 그 고생한 그것 때문에 아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죽이든지 아주 고통스럽게 하든지 혼을 낼 것이다 하고 다들 떨고 있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요셉은 형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으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당신들 돌보겠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 그리고 자식들까지 내가 다 돌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입관하였더라가 앞에 있으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축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와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은 몇 살에 돌아가셨죠?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100년이 지난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30세에 애굽으로 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계산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좋아하셨을까? 그 이름을 붙이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리고 복음서의 첫 장, 첫 책, 첫 장, 첫 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지니얼러지,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니얼러지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때 이 3대가 천막에 살았다.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고 천막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도성을 마련해 주시고 저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복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3대째 합치니까 242년인가 이렇게 천막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막을 치고 이삭은 천막에서 나서 천막에서 죽고 야곱도 천막에서 나서 천막에서 죽고 그렇게 3대가 천막에 살았던 나이들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누구는 요즘 하도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건강으로 풀더라고. 어떤 사람이 제일 나이가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이 180세를 살았다. 아버지보다 5년 더 살았대. 그 왜 그런가? 그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야곱은 왜 이렇게 그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적게 살았나 그랬더니 부인이 둘에다가 또 종까지 둘이 있어서 넷이 있어서 부인 숫자 많은 숫자대로 장수했다. 적은 대로 장수하고 많으면 일찍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요셉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랬다. 그러니까 너무 잘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지 몰라. 총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 나이를 그렇게 푼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튼 요셉은 몇 살에 죽었냐? 110에 죽었다 그래서.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시신을 관에 입관한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도 입관이 인생으로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원한 집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학자가 어느 시골에 갔대요. 그 시골에 가서 어촌에, 가난한 어촌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붙잡아보고 여보 당신들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겠다고 강의를 했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무슨 강의 좋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당신들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먹지 말고 반은 팔고 그리고 잘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돈 벌어서 뭐 하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회사도 하나 차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 되면 뭐 하게요? 그랬더니 부자 되면 차도 사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한다.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하면 뭐 하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다 직원도 많이 두고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여유가 있어서 시간에 나오면 시골 와서 낚시일도 하고 고기도 잡고 좀 한가하게 보내란다. 그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요. 그게 이관이한 거예요. 그렇게 돌아서 글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집착하고 뭐 난리야. 내 마나탄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마나탄 성전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교회 여러 가지로 형편상 이제 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회의를 해서 마나탄 성전을 이제 팔자 그래서 1,000만 불에 팔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또 안 산다 그러고 계약금 보증금 50만 불 주고 자기 물러갔어. 근데 또 딴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나서서 1,000만 불에 계약해놓고 그 다음에 1,110만 불 내겠다고 또 50만 불 계약금 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마나탄 성도님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가니까 어느 권사님 목사님 미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래서 내가 마나탄 성도들에게 얘기했어. 내가 사람이 목회하다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더라. 한 사람은 애가 5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5살 세상 떠난 사람이 100세를 사는데 왜 5살에 데려갔냐? 그리고 막 95년 동안 먼저 데려간 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하나님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그 행복감, 5년의 그 축복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추억으로 평생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나탄 성전이요, 20년 전에 우리가 일로 이사 올 때 장로님들, 여기 오장로님도 계시지만 그 합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 고생합니다. 거기 그 교회를 남겨두는 거는 이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 어떻게 이걸 놔두고 이 성도들을 놔두고 옵니까? 거기서 시작했으니까 제가 아직 건강하니까 거기 왔다가 일로 올 테니까 건강하고 제가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허가 맡아서 그 마나탄 성전을 놔둔 거예요. 20년이 어느 사이에 훅딱 갔어. 그래서 아침에 일찍 거기 갔다가 또 여기 오고 그거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는 지금은 한 200명 모였었는데 다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뭐 딸네 집 가고 한국 가시고 이제 50명 남았다. 이제 34명 남으셨어.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 세대도 그렇게 하라. 내가 못할 일이고 또 다음 세대도 힘든 일이고 또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 입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입관해라.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지만 그런 의미로 다 회의해가지고 일로 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거 왜 교회를 팔아가지고 글로 가냐?
그리고 막 야단을 해서 내가 오늘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입관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래서 입관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복중에서 둘이서 쌍태인가 봐. 둘이서 이 대화를 하는 내용을 어떤 분이 카톡으로 올렸더라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는 난 몰라. 올려온 건대로 하면 이 쌍둥이가 둘이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야, 여기 답답하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다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 여기 살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나갈지도 몰라. 그랬더니 나가긴 어딜 나가? 한 애가 있다가 우리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팔도 있잖아. 이거를 보니까 눈은 보라고 있을 텐데 우리 깜깜하고 눈 감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 눈 열어서 볼 시간이 올지도 몰라. 그리고 입도 있는 걸 보니까 이걸로 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은 안 들리지만 들리는 시간, 코도 있는데 지금 우리 숨 안 쉬고 가만히 있는데 이게 밖에 언젠가 나가서 이 코로 숨을 쉴 날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그따위 소리 하지도 마라. 우리가 지금 갇혀 있고 여기서 뭐 나갈 길이 있어? 길이 없잖아. 아무리 갇혀서 아무짝에도 못 가. 그리고 한 사람은 절망적이고 한 사람은 소망적인 대화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한 아이가 있다가 우리 발을 좀 봐. 이 발이 움직이는 거 보면 언젠가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도 몰라. 그랬더니 야, 너 정신 있어? 네 배꼽 좀 봐. 여기 탯줄이 묶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된다고? 10m, 20m 되는 것도 아니고 50cm밖에 안 돼. 이걸 묶고 어떻게 우리가 뛰어다니냐 이게. 둘이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있다가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서 다 해결해 주고 다 해줄 거야. 그랬더니 어머니 좋아하네. 어머니가 어딨냐? 이게 깜깜한데 안 보이잖아. 본 적 있어? 만져본 적 있어? 그렇죠. 어머니를 언제 봤어요? 애가 어머니를 언제 만져본 적도 없어. 근데 어머니 태 안에 있는 거야 지금. 근데도 그걸 못 느끼고 다음 세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3번의 삶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10개월 한 세상 살 때 그러다가 퇴거 명령, eviction order가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 나와보니까 이렇게 햇빛 찬란하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가족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 우린 여기가 탄 줄 알고 살지만 어느 날 여기서 또 콜링이 와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입관하면 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눈물과 근심과 이별과 질병이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이고 그걸 위해서 땅에 살 동안에 주님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영혼을 살리는 운동과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위대한 사명을 그 시간 동안 하다가 입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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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신앙의 부분이 아니라 중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 나그네 같은 세상에 정두지 말고 터가 있는 세상에 살지 않고 천막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내 십자가 벗는 날, 면류관 쓰는 날 바라보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가십시오. 원망을 해도 가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가십시오. 힘들어도 가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국하고 입성하고 개선하는 날 기다리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